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살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르다, 정말 다르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참 다르고요. 또 형제끼리도 다르고 부부끼리는 더할 말이 없죠. 정말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같은 사람을 찾기가 정말 쉽지 않죠. 정말 내 마음에 잘 맞는 사람, 또 내 생활 패턴과 거의 일치하는 사람, 내 성격, 또 나와 정말 어울리는 사람을 찾았다고 해도 잠시 시간을 갖고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함께 여행을 떠나거나 또 같이 살다 보면 다른 점이 이렇게 많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끼리 여행 갔다가 다투는 경우가 많고, 부부끼리 정말 잘 맞는 줄 알았는데 신혼여행 가자마자 다투는 부부도 없지 않아 있죠. 제 아내와 제가 처음 만나서 데이트를 할 때 아내가 아주 맛있는 곳이 있다고 같이 식사를 하자 이렇게 데리고 간 곳이 있었습니다. 자랑을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파스타와 화덕 피자를 만드는 곳인데 아내는 그곳을 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친구들 3명과 모여서 가서 메뉴를 한 6개, 7개 시켜놓고 열심히 먹었다 이렇게 자랑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아내가 좋아하던 식당이니까 저도 기대감을 가지고 따라갔죠. 근데 가니까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식당인 거예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식당이었습니다. 피자나 파스타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식당이 제 입맛에 안 맞았다는 거예요. 하필 거기였습니다. 거기를 너무 자랑하면서 먹길래 속으로 알겠다, 언젠가 내가 정말 맛있는 것을 먹여주겠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격이 잘 맞고 마음이 잘 맞아도 입맛이 또 안 맞을 수 있죠. 이런 것을 보면 참 우리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른 특징들을 개성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자기만의 개성을 가지고 있고 개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도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만의 개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그리스도인의 특징,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세상과 구별된 이 개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일단 우리 앞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함, 이런 것들,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는 것들이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결과이죠. 죄의 결과로서 살아갈 때 이런 모습을 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나쁜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밖에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채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삶인데 하나님을 모르니 이제 허랑방탕한 세월을 살아가더라, 시간 낭비를 하더라, 삶을 자꾸 낭비하더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세상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개성이 무엇일까요? 그 뒤에 말씀에 나오겠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은요 전부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이다, 개성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모습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마음에 찔려 하는 단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을 보면 늘 참지 못해서 이렇게 후회를 남기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것이 우리의 개성이라고 하는 말이 잘 체감되지 않습니다. 믿는 자로서의 개성인데 왜 나에게는 그런 개성이 잘 묻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각각의 열매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을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특징을. 그런데 믿는 자의 특징을 성령의 열매에다 갖다 놓고 믿지 않는 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성령의 열매와 함께 비교하고 있는 것, 대조하고 있는 것, 육체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는 성령의 열매고 그럼 다른 쪽은 뭐여야 됩니까? 육체의 열매여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체의 일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비교하면서 육체의 일은 하나님께 소속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고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의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없이 주도적으로 해내는 일들입니다. 스스로 뭔가 만들어 보려는 가치와 목적들인 것이죠. 내가 학문을 닦았다든지 돌을 닦는다든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다든지 나라는 틀에 갇혀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 우리는 일을 통해 뭔가 생산적인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육체 안에 갇혀서 세상 안에 갇혀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의 결과물이 어떤 거예요? 우상 숭배와 같이 내 인생을 낭비하는 것들이더라.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들이더라. 내가 아무리 육체 안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는 없더라.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종합해도 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시간 낭비인 것이고 선한 것을 창조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하나님 없이 방탕하게 살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누구의 특징이라고요? 하나님께 소속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훌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덕적인 훌륭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냥 사람들 속에서 훌륭한 것, 그냥 만족하는 삶, 이 정도인 것이지 그 이상으로 뻗어나가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반면 성령의 열매는 누가 일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일은 하나님 없는 나 자신이 일하는 게 맞는데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는 맺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무에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그 성령의 열매가 누구에게 맺힙니까? 우리에게 맺혀요.
우리가 맺으면 우리의 열매, 믿는 자의 열매라고 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맺히는 열매가 있는데 누가 맺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맺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로 표현하고 우리의 육체로 드러나야 하지만 그것을 성령의 열매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이런 열매를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상과 구별된 우리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성령님께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 사로잡혀 있다 보니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이 열매는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열매가 씨앗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열매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 열매를 맺히게 하시면 그 열매 맺는 사람을 통해 그 열매가 가지고 있는 씨앗이 다른 사람에게 또 심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열매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맺는 그 성령의 열매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주도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한다는 이야기예요?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조율하시며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끝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맺혀진 열매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주일에도 사도행전을 묵상하는데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나와서 교회를 세우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신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은 사도들이고 열심히 하는 것은 바울인데 그 바울과 사도들,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울과 같은 경우는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로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또 바울이 마지막 때에 가면은 이제 복음을 너희에게 맡긴다. 너희 열심히 해서 복음을 전파해라가 아니라 너희를 복음에게 맡긴다. 너희를 주님의 말씀에 맡긴다. 이렇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은 바울이지만 자신을 이끌고 있는 것은 성령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사도행전 맨 처음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께서 너희를 주도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성령의 열매로 소개되고 있는 수많은 열매들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소개되는 것 중에 가장 처음에 사랑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심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심으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며 거기서부터 나오는 씨앗으로 누군가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사랑을 전달합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오래 참음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오래 참으셨고 우리의 부족함을 오래 참습니다. 그래서 그 오래 참음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더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오래 참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있는 사람들이 오래 참아요. 우리의 오래 참음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죠. 온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잠잠하는 것입니다. 내 권리와 내 위치가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이죠. 설령 내 권리와 위치와 내 자리가 위협받더라도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온유한 사람으로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알려졌을 때가 언제냐면 미리암과 아론으로부터 지도자 위치를 위협받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런 반구 대꾸 한마디 하지 않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온유하다고 하는 거예요. 대신 누가 대꾸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모습이 모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도 그러시는 것이죠. 하늘 보좌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린 모습이 온유하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열매가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서 온유하게 되면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온유한 모습으로 우리를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겸손한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을 얻게 됩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얻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 맡기며 겸손하게 그냥 온유한 자들은 다른 사람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로서, 성령께서 일하신 결과로서 우리에게 맺혀진 것들이 성령의 열매들이고, 또 이 성령의 열매들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또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없을까요? 육체의 일에 매여 있는 사람은 자기가 다 하는데 성령께서 일하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힌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우리의 일은 무엇일까요? 육체의 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일들을 멈추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신을 계속해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죠. 나를 주장하기보다 나의 모든 우선순위와 나의 모든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주도하려고 하는가, 내 뜻을 주장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할 때 그 기도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주님, 내 뜻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기도의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게 해 주십시오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제자훈련 할 때도 이런 말씀을 기도 가운데 나누었는데, 기도에 있어서 성숙한 신앙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그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응답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나는 그것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인 거예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을 거절하면 부탁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인정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건 어떤 것이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기에 이 일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나는 이 결과에 순종하여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도권을 포기하기 위해서죠. 성령께서 이렇게 주도해 나가신다면 일의 성과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언제든지 주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매여 살아갈 수 있다면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의 성공이나 실패 가운데서 언제든지 이 성령의 열매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드러나고요, 오래 참음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양성과 희락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일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살지 않고 내가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을 담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육체의 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도의 응답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탐욕이라는 우상 숭배를 따라, 우상을 따라 그 우상을 숭배하며 방탕한 삶, 육체의 일만을 쫓아가는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일, 육체의 일 이런 것들은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어디에 매여 있는가에 결정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께 매여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온전한 개성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원리를 담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마지막에 이 모든 성령의 열매가 이런 것들이니 뭐라고 합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렇게 일하시겠다고 하실 때 이것을 막을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우리가 육체의 일로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 열매를 맺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열매로 주의 일을 만들어 갈 때 누군가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지라도 막을 수가 없다.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일이다. 인 것입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라면 우리보다 강력한 존재가 막았을 때 우리는 뚫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막아설지라도 이 열매는 성령께서 맺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로막고 이제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그 모든 대상들 앞에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만 있다면, 주에게 매여서 맡겨진 자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이 개성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핍박하겠지만 경험상 알지 않습니까? 끝내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려면 모든 일,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내어드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집스럽게 무엇인가 육체의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자꾸 세상적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되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까? 주님께 매어서, 성령께 매어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지난 하루, 지난 일주일은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하루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 힘드시죠? 그러나 이렇게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그래도 잘 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양심에 찔리시나 보군요. 잘 하시는 분이시죠.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예배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예배 나온 사람이 들어요. 예배 나온 사람이 들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라고 하면 그래도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대부분 들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안타깝죠. 정말 들어야 할 사람은 듣지 않는구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메시지가 널리 전파되어서 이제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듣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님도 동일하게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게 이상한 일이죠. 왜 맺히지 않을까요? 우리 곁에 계신 성령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려서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수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 맺히게 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